네 번째, 이과를 통해 얻은 영의 양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6장 48절과 요한복음 4장 32절에 따라 예수를 먹고 예수에게 먹힌 결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까지 써놓은 이유는 뭐냐? 우리가 복음을 먹는다는 것의 근거를 매일 확인하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지금 이 대면에서 양육받는 분들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란 말 쓰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필요하지만 성경 공부보다 우리는 복음을 먹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예수에게 먹힌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 아가서 1장 4절의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었습니까? 예스, 물론입니다. 저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오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은 사랑이다. 복음은 은혜다. 복음은 생수다. 복음은 생명력이다. 복음은 사랑이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댕댕이도 사랑이 있어야 댕댕이스러운 댕댕이가 됩니다. 야옹이도 사랑을 받아야 야옹이처럼 삽니다. 야옹이 같이 삽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근데 인간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을 꼭 필요로 할 때 못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 탱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기다 뭘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채울 때마다 밑이 터져가지고 새 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먹기 시작하자 이 통에 이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어린 나이 때부터 채워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린 나이 때부터 이 통에 사랑으로 채워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쯤 제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지금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안아줄 수 있을 텐데. 더 위로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저는 까칠합니다. 여전히 내가 까칠하지 않으려고 해도 까칠합니다. 그래서 그 까칠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다 좋았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나. 왜 그럴까 봤더니 그게 다 사랑 결핍에서 오는 현상이었어요. 그분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저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에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내가 가졌던 두려움은 형벌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과에서 신부의 영성으로 듣게 된 신랑의 음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검증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방법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제가 지금 얘기하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Voice of God. 그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 하면은 어디로 제한하고 싶으냐면은 하나님의 계시인 복음. 이 성경 66권으로 제한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도 저를 본따서 뭐 자다가 들었어요, 뭐 오다가 들었어요, 뭐 먹다가 들었어요. 자꾸 이럴까봐 제가 좀 얘기를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세요. 그럼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으면 우리에게 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 전제가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상처받은 분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는 인격의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일단은 우린 다 지금 결격 사유가 있어.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는 이기심이 있고요. 아니면 대리만족이 있고요.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하기도 하고, 세수하다가 말씀하기도 하고, 샤워하다가 말씀하기도 하고, 뭐, 그 전에 제가 어디 하와이 가서 훈련 받는데 그 강사가 샤워하다가 음성 들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따졌어. 당신이 무슨 도사냐고 말이지. 나한테 그 도사의 그 기법을 알려달라고 막 그랬어, 막 내가. 예, 그때는 막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진짜 샤워할 때 들리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성경,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분이 말씀 안 되니까요. 그냥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니까. 자유방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니까요. 매 시간마다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니까.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사랑을 받아 네 마음에 채우고 누리며 살아라. 난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 좀 진짠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와우. 그러니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러는데 오늘 제가 들은 말씀은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오 마이 굿니스.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엄마 나 사랑해? 나 사랑해줘. 나한테 잘해줘.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세요. 나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내가 오늘 들은 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나의 사랑을 받아 네 마음에 채우고 그 누리며 살아라. 싫어요. 안 누릴래요. 누리는 거 죄악이에요. 왜 누려요, 제가요? 지금 저 밖에는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누리면은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러시지 마세요. 너무나 그것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야. 노숙자를 도와야 된다. 무슨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 힘든 사람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마치 집에서 쌀밥 먹는 것도 죄악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버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이 흘러가도록 먼저 채워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과를 통해 드러난 나의 무지 오류, 무지 많았어.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무지 애쓰면서 왜 안 될까?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자신을 학대했던 무지와 오류를 인정합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의지만 가지면은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려니 했던 게 무지였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7번 이과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부정적 성격 혹은 부정적 패턴. 제 부정적 성격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수능형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도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오늘 복음 참 좋았어요. 복음 좋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잘 가르쳐 줬어요. 그럼 이제 신나는 거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다 끄시면 왜 그러지?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야. 이게 또 뭐야? 제 무의식에 아주 박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 연약한 저를 위해서라도 한마디씩 해주세요. 항상.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과장인 줄 알지만 위로가 돼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게 부정적 성격이에요. 그 부정적 패턴은 뭐냐? 저는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 패턴이 있어요. 저는 뭘 하더라도 완벽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고를 보고 보다가 오자 탈자 나오면 짜증이 나면서 벌써 이게 완벽주의적인 게 있어요. 저한테만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완벽주의의 이 패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허술주의로 갈래? 아니요, 그것도 싫어요. 그럼 대강주의로 갈래? 아니요, 그거 말고요. 자,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올무에 걸리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즐겁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고 안 되면 항복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건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과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나의 지적 영역의 문제가 감정 영역의 문제와 야합하여 굳어진 견고한 점을 찾아내십시오. 특히 비복음적 요소가 상한 감정, 악한 감정, 더러운 감정을 악화시켜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부정적 신앙생활의 패턴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자세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로지 성경 내용에 지적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성경 공부는 잘 인도했으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인식이 안 되고 의존과 연합이 안 되어서 평생 부정적 성격과 부정적 패턴을 갖고 살았던 게 문제였어요. 어떤 때는 지성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감정의 지성에 영향을 받아 방치를 했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불쑥 들어오거나 핵심 감정 중에서 허무가 올라오면 도파민을 발생시킬 그 무엇을 찾아다녔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7,000개의 언약으로 데려가세요. 와우. 우리 지난번 시드니하고 LA는 제가 그걸 다 읽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쓰는 책에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그 중에서 나왔던 7,000개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무려 7,000개나 주셨어요. 그 중에서 6,999개가 이루어지고 1개 남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 언약만 헤아리면 하나님이 인식이 돼.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걸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지성소 예배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마다 그냥 내 안에서 예배가 저절로 나와. 성막문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나의 마음 상태를 자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하고 복음을 먹을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사는 방법은 오늘 받은 것들을 사랑하는 자녀, 제자, 가족,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지 사랑의 마음으로 정리해 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양육하는 지체들, 내 가족에게, 나의 동역자들에게 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사랑 탱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정의 문제가 늘 그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저는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 감정의 문제가 직면을 통해 늘 해결받아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지성소 예배를 통해서 이 감정의 문제가 또 해결되어졌습니다. 이번 과를 공부하고 나서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라는 것.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것. 율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데 율법에 묶이지 말라는 것. 율법과 은혜를 잘 구별하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라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이제 육과로 들어가니까 육과를 준비하시고요. 육과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본부에 연락을 하시고 그래서 육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얘기만 했는데 여러분들 얘기를 들을 수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또 다음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요 여러분 얘기를 들려주시고 매번 이렇게 이 복음을 먹는 시간이 될 때마다 뭘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에서 우리가 맛있게 숟가락을 떠서 그 밥을 먹는 것.